다 함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양하면서 2026년 3월 1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첫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 말씀의 담비를 내려주시사 우리의 마음밭에 주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 씨앗이 싹이 트며 자라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항상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는 그것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희생, 주님의 낮아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뜨겁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맹장 수술로 인해서 한 주간 동안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못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이 방송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 출발점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한 맹인을 보고 물어보는데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당시에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장애가 있거나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이거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장애나 또는 병을 얻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아니면 우리 부모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과 관계를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 맹인이 눈이 멀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 인과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죄의 결과로 이러한 병이나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눈이 멀게 된 것은 죄를 지어서 벌받아서 눈이 멀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잘못된 사고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새로운 관점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가 불행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벌받은 거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신비로운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 맹인의 눈에 바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7절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해도 그 맹인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하신 것이죠. 그가 순종하는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보신 거예요. 사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은 귀찮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맹인은 이 말씀대로 가서 씻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눈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게 어렵게 그 실로암 못에 찾아가서 예수의 말씀대로 씻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갔더니 그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비슷한 사건이 있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성질을 내고 돌아가려 했습니다만 그 신하들이 또 만류하죠. 한번 해봐라. 이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물론 억지로 순종한 거긴 하죠. 억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 한센병, 나병이 그대로 나아져서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맹인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떨 때는 참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눈이 떠지고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이 떠지니까 난리가 났겠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놀라워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문제 삼냐면요,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눈을 떠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한 그 행위,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든 그 놀라운 기적 자체도 부정하면서 이거 안식일 법을 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죄인이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행하느냐? 사람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물어보죠. 다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법을 범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때 그 맹인은 말합니다. 고침받은 맹인. 선지자니이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만 한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선지자입니다. 그의 고백인 것이죠.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또 그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걸 보게 되느냐? 보게 되었느냐? 이 사람이 진짜 맹인 맞았냐라고 하면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요. 대답을 회피하죠. 왜 회피할까요? 정말 몰라서요? 그건 아니죠. 그 부모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아들을 고쳐준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22절에 나와 있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쫓겨날까 봐, 출교당할까 봐 겁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또 예수님이 고쳐주셨음을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얼머무리면서 자기의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대답을 회피합니다. 살기 위해서 출교당하기 싫어서 그렇게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는 것이죠. 그 부모에 비하면 그의 아들 고침받은 맹인은 용감해요. 출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모든 사고와 안 좋은 일에 나의 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 눈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당할 피해를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보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간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